양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4일입니다. 오늘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7월 31일 묵상 제목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로 오늘 제목과 비슷하죠. 잼버스는 성경훈련대학의 문을 닫기 2주 전까지 22주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내용은 당시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가장 좋은 설교였다고 합니다. 챔버스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조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과 같습니다. 챔버스는 이 조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선교사란 하나님의 영이 다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높이에 위친 수준을 말하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고백,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죠. 이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역자가 되는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교사의 제1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죠. 챔버스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근거 삼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기 전까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알아본 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가 되는 제1의 조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그분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명확한 증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이 말씀은 우리의 가족을 미워하는 것,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충동질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내 것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챔버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속하기를 더 원하고 배우자 또는
내 자신에게 속하기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제자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경쟁관계, 라이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면요,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어떤 건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증인 속에 있는 기쁨이 드러나는 존재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늘 최우선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은요, 주를 위해 뭔가 일하게 하는 영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성령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될 그 이야기죠.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선교의 비밀은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선교사를 또한 주님의 소유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입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친밀한 친구이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선교사지요. 오늘 당신이 신앙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온전히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분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분의 친밀한 소유입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